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마지막 줄 할게요. 그 발 하고 넘어갈게요. 주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빨리 해볼까? 그래. 들어가서 그냥 후렴 목사님이 하시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올라오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예수로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와 삶으로 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그의 길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 주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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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주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자유함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에겐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나오지 않은 지체들에게도 그 마음을 만지셔서 이 시대에 깨어있음으로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세교회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봉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곳에 또 최고의 승리, 행복, 생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이름 자체가 설명이 되는 우리 김남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남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영을 활짝 열어서 해방된 영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남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을 빼라. 다시 한번 힘을 빼라.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운동을 심지어 잘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노래를 배우거나 노래를 할 때도, 또 우리가 악기를 처음 배우거나 악기를 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볼 때도 우리 고수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바로 relax예요. relax.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런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축구에서 공을 하나 차려고 해도 페널티킥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 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페널티킥의 기회를 잡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노래를 하려고 해도 온몸이 굳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긴장이 되면 몸이 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기를 하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굳게 되면 자기가 외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힘을 줘도 사는 게 힘들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다면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뿐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 보내는 그 시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신앙의 초기 단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어떠한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하던 일, 내가 뭐 기도도 안 했던 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냥 합력하여 막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와, 여기까지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신앙의 내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해 나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응답이라는 게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기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해주지 않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지금까지처럼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절규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여러 예를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보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가는 이 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생활이었어요. 어떤 생활입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팍 하고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강제적으로 꺼내셨어요. 하고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넣어라 그랬더니 딱 넣었더니 바람이 막 확 불더니 홍해바다가 두 개로 쫙 쪼개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배고프면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막 돌멩이가 깨져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일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겪은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장정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나와서 아말렉들 백성과 싸우는데, 모세는 뭐 했죠? 아론과 훌 두 사람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당장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겁나게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보는 게 아니니까. 막 모세가 다 보이는데 올라가서 막 빛이 거기만 비추면서 막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 그냥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잘 됐지 뭐 하던 그 순간에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고만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리고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12정탐꾼을 보내죠.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12정탐꾼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들어갔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막 거인이에요. 등치가 너무 좋아요. 광야 맴돌면서 있던 우리의 그러한 비실비실한 모습이 아니라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는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막 포도 한 송이 2사람이 메고 왔대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그냥 살아왔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여리고를 지금 쳤다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서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다윗 왕 어땠습니까?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왜 다윗 왕의 무덤 앞에서 막 아직까지 랍비들이 막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다윗 왕의 진짜 묘도 아니야, 가짜 묘예요. 가짜 묘, 가짜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거기서 랍비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 쫙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토라 펼쳐놓고 이러고 읽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왜 위대한 왕인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해 놨어요. 이게 다윗 왕이 한 일이에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다윗 왕은 존경받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너무나 그 일을 잘해서 더 이상 자기가 싸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의 장관들만 보내도, 자기의 장군들만 야 너네가 싸우고 와라 하고 보내도 알아서 잘 싸워줘 이제. 그래서 다윗 왕이 할 일이 없으니까 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져버립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그럼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날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요, 누구요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팍 앞으로 나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폼나잖아요. 딱 멋있어요. 정답을 아주 제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요, 막 파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니는 막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막 그러면서 야 베드로 너 짱이다 막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요. 대박, 역시 내가 수제자지, 다 꿇어 막 딱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기고만장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나 이제 잡혀가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열성문자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최고의 위치에 있던 베드로가 똑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잘 나가고 있었어요. 가문도 좋고 다 좋았어요. 유일한 약점은 대머리라는 거.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잘 나가고 있다가 절호의 찬스를 만납니다. 자기를 이 이스라엘 민중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게 무엇이었냐? 이단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라는 거기서 처음 세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군중 앞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야, 그랬더니 막 알아주는 거예요. 막 바울, 너 사울 너 최고다. 최고다. 사네들린에서 막 불러가지고, 사네들린 당시에 이스라엘 국회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잘한다. 자, 너에게 예수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가서 다 죽이고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권위와 권력을 지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눈이 멀게 돼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끝났다. 나는 이제 최고의 열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높여지고 나는 이제 평생도록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버리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내 삶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이대로만 하면 돼.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나의 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혼과 나의 육의 힘으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걸어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 하고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 하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큰 좌절 속에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떨어졌냐, 아프지, 괜찮니 하면서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실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우리를 철저히 죽여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갈게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돌아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이 안 돼요 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네 다 죽어. 광야에서 여리고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 이 무리에서 딱 2사람, 그 정탐꾼들 중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가나안 들어갈 거야. 너희는 여기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1세대가 죽었어요. 1세대가 죽어버렸습니다. 1세대가 싹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으니까 2세대가 있잖아요. 이 2세대가 어떻게 되냐? 이 2세대 앞에 3가지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자 저기 보세요. 잘 안 보이나? 저기 보시면, 자 저기 가운데 쭉 하고 그 강이 있잖아요. 이게 강이거든요. 가운데 굵은 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안 나올 건가? 예, 나오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어디요? 여리고 평지가 보이시죠? 여리고 평지. 그리고 저기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길갈, 저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 위치 정도는 여리고와 아주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리고에서 보면 요단강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다 저긴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봅시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가서, 리더가 딱 가서 지팡이를 팍 하니까 어떻게 물이, 바람이 쫙 불면서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다 말려놨더니 그 뽀송뽀송한 길을 사람들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세대는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물이 흐릅니다. 물이 세게 흘러요. 그 밑에 큰 거 보였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거기가 사해인데 거기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로 들어가래요. 그 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강물 본 적 있어요? 강물이 보통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막 푹 빠지는 수도 있고 그 강물이 흐름이 꽤 빨라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그 칼을 들어 요단강에 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걸어 들어가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 메고 첨벙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팍 끊겨요. 물이 끊겨서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물이 끊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만 죽이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두 번째 역사는 어디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갈에 갑니다. 길갈, 여리고 가기 전에 길갈을 갔는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읽어도 여러분은 잘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리고라는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12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이따만한 거를 보고 쫄아가지고 10명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여리고예요. 똑같은 여리고예요. 뭐 변한 여리고도 아니고 더 약해진 여리고도 아니에요. 여리고 당시에도 엄청 셌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뭘로? 돌멩이로. 남자 형제들은 지금 얼굴이 굳어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의미를. 야, 저러면 죽지.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우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을 때까지 머뭅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볼 때 최소 몇 주예요.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돼요. 왜? 지금 막 마취제 쓰고 정확한 메스로 막 이렇게 해서 꼬매고 모든 거를 다 해도 일주일은 걸려요, 최소. 그런데 그때 돌멩이로 하는데 그게 아마 몇 주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딱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쳐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야, 지금 쳐들어오면 죽는데, 지금 쳐들어오면 죽을 텐데, 지금 쳐들어오면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까지 지납니다. 그거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로 가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해도 아주 큰 간증이었어요. 아주 큰 간증. 자, 우리가 죽을 줄 알고 언약궤 메고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물이 끊겼더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길갈에서 할례까지 다 했는데도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어. 이것만 가지고도 막 이스라엘 백성 막 사기충천해 있어요. 막 대박 우리는 이겼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막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면 막 사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조용하래요. 조용하래요. 와,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막 싸우러 갈 때 막 군대한테 다 조용해. 다 조용해.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냥 걸어. 적군이 바로 저 요새 안에 있는데 거기를 삥삥 돌 거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하고 돌 거야. 그러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다가 막 화살이라도 막 쏴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찍소리 안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밧세바가 첫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이 첫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첫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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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려요. 밧세바 다윗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세요. 아니, 안 살려줘. 데려가 버리십니다. 다윗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안 구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가차없이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요. 베드로 완전 충격 먹었어요. 와, 뭐지? 예수님이 진짜 죽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대요. 부활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활을 하셨으면 아예 못 살아나셨으면 말을 안 해. 왜? 아니, 죽으셨으면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하셔서 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진짜 부인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와. 그런데 예수님 또 좋은 분이었잖아요. 사랑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활 후 첫 번째 만남이 어디였을까요? 어딘지 아시는 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 부활 후에. 갈릴리 아니에요. 어디냐면 제자들이 문 꼭 닫고 숨어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벽 뚫고 들어오시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후,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거기 가서는 도마한테는 야, 손 넣어봐. 야, 옆구리 하면 손 넣어봐. 나 진짜 예수야. 맞지? 도마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한테 무슨 말 하셨다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나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진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막 찢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들어오시네. 그러더니
막 도마하고는 막 살갑게 막 구멍난 손에 막 손가락 넣어보라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더니 베드로 자기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슉 사라지십니다. 와,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낫겠다. 야, 내가 못하러 이 삶을 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안 할래. 나 관둘래. 나 그냥 다시 갈릴리 가서 어부나 할래 하고 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난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최고의 제자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까지 아주 철저하게 죽이신 거예요. 바울 어땠어요? 바울 눈이 탁 멀은 그 순간서부터 바울이 눈은 이렇게 떠졌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누구와 말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듯이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힘을 최고로 줘야 할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이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모든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요단강 죽는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져요. 할래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할래 했더니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곳을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가까이 오니까 쫄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여리고 그 큰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리고 성 그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구했어요. 자, 저기 보세요. 저게 여리고 성이에요. 대강 저렇게 생겼대요. 자, 벽이 두 개예요. 아랫벽, 윗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밑에는 큰 도랑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하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잘 져놨어.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저 여리고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즉 물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하고 저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때는 어떤 때였나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기생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 두 번째로 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어디다가 숨겨둬요? 곡식단 밑에 숨겨둬요. 그게 왜 있나? 그때가 바로 추수한 직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저기를 파보니까 이런 토기들이 나오는데 그 토기 안이 곡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저 문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진짜로 겁이 나가지고 난 너희랑 안 싸울래 하고 5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이 얼마나 잘 졌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저 벽이요 안으로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바깥쪽으로 무너져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층계 계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걸어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냥 꿀 빠는 거예요. 진짜 요즘 말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무너졌어 막 그러고 있는데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거기 이긴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도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것을 보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겠지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진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진. 여리고 성벽이 왜 무너졌냐? 지진 때문에 무너졌대요. 여러분, 지진이 소리 지른다고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는 맨날 지진 날 거예요. 맨날 쥐야 할 때마다 와 한 번씩 울리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셔요? 첫 번째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베드로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고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요. 모닥불 피워놓고 처음 베드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 만져주시고 복음의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살아나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다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 누워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안수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가라앉아야 돼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 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고요히 나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46편 10절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만히 있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말씀하냐? 차분히 가라앉다, 긴장을 풀다, 내려놓다, 그대로 두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의 생명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능력 이 모든 것은 불순물과 같아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둘 때에 이 안에 불순물이 많다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불순물들이 막 떠다니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가만히 둘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순물들은
가라앉게 되고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가 무엇일까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닫고 걸어 다닐 때, 정말로 할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낫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그 생각과 모든 것을 영으로 돌이킬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를 다시 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다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신앙의 이 시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돌이키실 때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 능력, 모든 것, 나의 혼과 나의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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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잔잔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으로 돌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 주 예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육과 나의 혼을 철저히 못 박습니다. 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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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 예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 예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힘을 빼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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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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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나갑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모든 능력을 못 받고 이 시간 영 안에 계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사 우리 모두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을 내려놓았을 때에 진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어지러운 생각과 나의 모든 어지러운 계획과 나의 모든 그 능력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자기의 것을 붙잡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안에서 맑고 깨끗한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호흡하여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립니다. 우리 생각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다시 듣기 가능한 유튜브 한세 이기는 파워 메시지도 구독 신청과 이웃 전도용으로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이범성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예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생명의 예배 찾아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선포된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힘 빼겠습니다. 또 내가 나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며 주님까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기회 삼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보시고
아버지, 어떠한 물질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것의 지극히 일부를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그 귀한 샘물이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심과 우리 안에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힘을 빼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님만 붙잡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그 꿈과 비전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우리 대전 교회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